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 오늘 89번 복이 있는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복받는 축복된 역사가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9번 복이 있는 자.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많은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참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신령한 복, 영적인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 그걸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많은 사람들이 이 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도 더욱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엇인가를 굳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 여자가 듣고 당신을 뵌 태가 그리고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이 여자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왜 나갔을까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더러운 귀신이 있을 곳이 어떤 곳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없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귀신이 있을 곳은 물 없는 곳.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왜 말씀 없는 곳을 찾았을까요? 말씀 없다면 불신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귀신이 거기다 쉰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데를 찾았을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러고서 굶주린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똑더기가 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하셨고 주님은 말씀하시면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도 그걸 알았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똑더기가 되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마귀의 말이기 때문에, 마귀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빈들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와 아이 위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현장에는. 그런데 다 배불리 먹고 12
바구니를 남기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돌에게도 명령을 하시면 하나님은 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시는 이유는 마귀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귀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듣지 않으셨던 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더기가 되려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은 말씀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되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라. 예,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역사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 광야 40년 동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에겠죠.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주님도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을 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친 겁니다. 자, 그 말씀에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마귀는 말씀, 즉 예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을 두려웠을까요? 마귀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예, 예수님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이건 뭡니까? 결국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키는 머리가 상한다면 그 사람은 멸망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걸리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과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마귀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머리를 상하겠다. 골통을 깨트린 겁니다. 결국 진멸한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희생과 그리고 예수 꼴대가 부활하셔서 결국 승리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 살고 있는 걸 주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라. 어떻게 그런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평안을 누리고 있을까요? 그래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셨나요? 사망 권세를 깨셨기 때문에 결국 마귀를 예수도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승리를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누가 두려워요? 예수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3절에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랍니다. 많은 사람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근데 평안을 주셨는데 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 말씀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때 사망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결국 그 승리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말씀을 붙들고 평안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25절에 그랬어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까 마귀가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예, 마귀가 나갔는데 마귀가 어디로 갔어요? 예, 집 없는 곳, 예, 물 없는 곳으로 갔다. 물 없는. 그러니까 마귀도 말씀 없는 곳에 있습니다. 결국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쉼터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 집이에요. 자기 쉼터입니다. 자, 그래서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마귀가 나갔을 때 예,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나갔죠. 그렇다면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결국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것은 그도 세상에 빠진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에 빠진 것을 얘기합니다. 자, 말씀이 없으면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악한 귀신 7을 데려와, 더 흉악한 귀신 7을 데려가서 그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그 사람이 질병이었었던 사람은 병이 더 악화가 됐고, 환경이 좋지 않았더라면 환경이 더 악화가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거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결국 견고히 해야 되고 믿음에 서이고 늘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예수 믿다가도 언제나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주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는 누구의 쉼터요? 마귀의 쉼터가 되고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형편이나 모든 면에서 또 어렵게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마귀의 정체는 도둑질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저렇게 많은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이고 결국 멸망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자,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축복을 주러 오셨지만 마귀는 결국 이 귀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람들이 병으로 아니면 또 이런저런 모욕으로 재산이 나가고 탕진하게 되는 이유가 뭐요? 도둑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분은 결국 귀신이 무서워서 저분의 말씀만 보고도 귀신이 도망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한 여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낳아서 젖먹이며 양육한 예수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인간관계죠. 영적 의미로 본 것이 아닙니다. 육적 의미에서 저분은 말씀만 해도 귀신이 나갔다면 저분과 관계되는 젖을 먹이고 그러고 또 태에서 잉태했던 그 마리아 어머니는 얼마나 복이 있느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 20절에 보면요.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왔나이다. 어느 날 주님이 계신 곳에 이제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거기에 왔었습니다. 그때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주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고 이 한 여자가 얘기한 것은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누가 나와 함께 했던 어머니가 나와 함께 했던 가족이 나와 함께 했던 친구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자가 아니면은 결국 축복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말씀과 관계없이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8장 20절, 2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의 어머님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왔을 때 예수는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결국 말씀과 관계없이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 합당치 아니하며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축복이 있는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과 인간적인 관계나 어떤 다른 관계를 육적인 관계로 해서 그것이 나에게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은 모태신앙이다. 저건 뭐다. 저 사람 부모가 잘 믿으니까 저 사람이 어떻다.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그랬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그랬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결국 내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양자가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받은 우리는 결국 양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그렇게 해당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게 육적인 관계입니다.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도 내가 합당치 않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고 듣고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38절에도 그랬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냐고. 결국 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35절 36절에도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인간관계를 떠나서 결국 영적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면은, 주님과의 관계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은 결국 하나님과 가족들, 부모가 자식이 원수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얘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족관계는 영적인 관계로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가족관계가 영적으로 원수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 결국 누구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축복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그랬어요. 마지막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모든 눈물을 닦고 이 세상에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눈물 흘렸던 일도 많습니다. 눈물을 닦고 이제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망도 애통도 없고 여기서 죽을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계세요. 하나님 어머니를 믿으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성부, 성자, 성령. 남녀 관계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자녀를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남녀 관계, 성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아플 것도 다시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것,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으라. 결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착각을 하게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 믿으라고. 천국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 착각하고 있고 잘못 전하고 있구나. 거짓말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결국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양자요. 우리는 그 양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를 받았지만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3절에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따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개 그냥 예수 믿고 된다. 어떤 관계, 가족 관계가 또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건 이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랬잖아요. 영접의 13절에 혈통으로나 이건 우리 인간적인 육적인 관계입니다. 혈통으로나 그리고 육적으로나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인간관계입니다. 어떤 인간계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영적인 축복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났어요. 근데 그 육신의 몸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첫째 탄생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는 비결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누가 잘 믿기 때문에, 내가 유명한 사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큰 교회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전혀 영적으로 축복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 그랬죠. 내 이름을 기름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네게 복을 주자. 복은 결국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믿고 지켜 행할 때 축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육적인 관계에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만족하고 다닙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걸 이 한 여인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예, 예수님을 임신했던 결국 마리아, 그리고 출산하고 젖을 양육했던 그 마리아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누가 내 어머니고 내가 내 형제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마리아 조각상을 세워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 사람들 다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뭔가 쏟고 있습니다. 마리아상을 아무리 잘 모셔놓고 그 잘 섬긴다 하더라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고 마리아상 놓고 경배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고요. 또 가족의 반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가족관계는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우리와 관계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관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켜 행할 때만 축복이 있다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관계없는 다른 조건들, 거기에 매여 있어서 육적인 관계로 묶여 있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여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인의 말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네, 그 여인은 어땠어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게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이런 대단한 분과 가족관계, 결국 이 예수를 낳았으니까 그 어머니의 관계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축복됐다? 아닙니다.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아들을 태어났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믿었을 때 그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믿었을 때 결국 임신이 됐던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관계하고 육적인 관계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늘 묵상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누가 이 얘기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난 속에 있어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안을 누리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왜?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두셨니라. 주님이 어디 계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마태복음 8장에서도 그랬잖아요. 풍랑을 만난 바다에서 제자들은 물이 넘친다고 파도가 밀려오니까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때 주님은 평안 가운데 주무셨어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 주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랬습니다. 왜?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세상 만물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주무신다면 우리도 그 옆에 자고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죽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네, 여호수아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똑같이 봤어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아요. 근데 2명의 대답은 뭡니까? 저 주님이 기뻐하시면 저 땅은 우리 땅이다. 왜? 약속을 하셨잖아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너희 우리가 이기리라 그랬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저들은 강하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장자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 비관적인 얘기를 했을 때 그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울며 불면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60만 3,548명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한 여자의 얘기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뭘 알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자 그가 아니면은 영적 축복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여자가 큰 소리로 예수님의 벤테 그리고 젖 먹이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예,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기 때문에 결국 영적 축복은 내가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킬 때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변에서 한번 봅니다. 진정으로 내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냥 어떤 주변의 어떤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축복받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훨씬 다른 생각과 다른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늘 주님이 없는 것처럼 관계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믿음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확증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듣고 아버지의 지켜야 할 때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떤 인적인 관계 또 주변 환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축복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확정하고 결국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